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신의 한 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철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7대 교구와 지금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는 최삼열 목사입니다. 이렇게 청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건 오늘 처음인데요, 많이 떨립니다.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이세돌과 컴퓨터 프로그램 알파고의 바둑 대결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2016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 인간과 AI의 대결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로 세간의 이목이 아주 크게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승자는 누구였죠? 맞습니다. 승자는 알파고였습니다. 인간이 아닌 AI가 바둑에서 이기고 말았습니다. 총 5번의 대국 중에서 이세돌은 한 번만 이길 수 있었습니다. 4번째 대국 한 번만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돌이 이겼던 그 한 번의 경기, 4번째 대국에서 이세돌이 놓았었던 78번째 단 한 번의 그 수가 AI를 당황하게 만들면서, 알파고를 당황하게 만들면서 이세돌을 승리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그리고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알파고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한 수, 그 하나의 그 한 수의 바둑돌로 인해서 알파고는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한 수를 보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수로 신의 한 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을 유리한 상황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이 한 수, 한 방을 바둑 용어로 신의 한 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의 한 수는 바둑 용어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 속에서도 쓰일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어떤 행동이나 생각이나 판단을 할 때 사람들은 그것은 신의 한 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의 한 수, 바둑에서 흔히 사용하는 그 신의 한 수의 그 신을 한자로 살펴보면 귀신 신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신과 같은 존재만 둘 수 있는, 인간을 뛰어넘는 한 수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신의 한 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사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에서의 신의 한 수는 귀신 신자를 사용한 신이 아니라 바로 믿을 신자를 사용한 신의 한 수입니다. 제가 한번 만들어 본 단어입니다. 멋진 단어이지 않나요? 네, 반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믿음의 행동 하나, 단 한 번의 믿음의 행동을 의미하는 바로 신의 한 수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의 행동은 무엇인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단번에 역전해낼 수 있는 믿음의 상황, 그 믿음의 행동이 무엇인지 이 신의 한 수를 따라오면서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혼인잔치, 결혼식입니다.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혼식,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참석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청년부가 얼마나 배경 지식이 있는지 제가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라고 하는 지방은 무엇으로 유명할까요? 가나 초콜릿은 아닙니다. 가나 초콜릿은 아프리카에 있는 가나 지방에 있는 것이 유명한 것이고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가나는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고향인 나사렛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갈릴리 지방에 있는 가나라고 하는 곳입니다. 당시 마을에 결혼식이 열리면 마을 전체가 초청을 받았고, 초청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은 혼인잔치에 빠지지 않고 꼭 참여하여 잔치를 즐겼습니다.
웬만하면 초청받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결혼한 신랑과 신부를 축하하는 마을의 아주 큰 잔치였던 것입니다. 웬만하면 원수가 아닌 이상에는 모두가 초청을 받았고,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은 빠지지 않고 이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잔치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큰 위기의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3절 말씀의 시작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할 때, 아니 포도주가 떨어질 수도 있지, 포도주가 떨어진 게 무슨 큰 일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 문화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3절 말씀을 읽게 되면 정말 벌벌 떨 정도로 대단히 심각한 상황, 위기의 상황입니다. 저는 작년 12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결혼을 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제가 작년에 결혼 준비를 하고 12월에 결혼을 해보니까 와, 정말 결혼이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프로포즈도 해야겠죠. 그리고 생전 처음 보는 용어들이 아주 참 많습니다. 스드메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물론 이제 플래너들이 이제 조금 정해주는 대로 따라갈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이 아니죠. 전부 처음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장을 정할 때가 정말 쉽지가 않았는데요, 결혼식장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결혼식장을 정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물론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하실 신랑이 되실 남자분들은 이제 와이프가 되실 분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이렇게 따라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결혼식장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음식입니다. 밥입니다. 꼭 내가 결혼식장을 정하기 전에 그 결혼식장에 가서 밥을 한 번은 먹어봐야 됩니다. 뷔페든 밥이든 그 결혼식장의 밥을 한 번은 먹어봐야 됩니다. 그만큼 결혼식에 있어서 음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에 있어서 아주 음식이 중요했는데요, 그리고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당시에 결혼식을 한 부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축하하면서 여러 날 동안 많은 음식을 먹으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음식을 먹으며 잔치를 벌이기 때문에 당시 문화에서 물이 아주 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음식을 먹으며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는 포도주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다른 그 음식보다 이 잔치가 잔치되게 하는 것은 바로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당시 혼인잔치에서 결혼을 준비하는 신랑과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것, 가장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음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절 말씀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는 더 이상 혼인잔치를 이어나갈 수 없는 아주 큰 위기의 상황인 것입니다. 더 이상 잔치를 이어나갈 수도 없으며 많이 모였던 하객들도 실망하고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아주 큰 위기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이렇게 포도주가 중요한데, 이렇게 포도주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인데,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그 집에서는, 혼인잔치를 준비한 신랑과 신부는 과연 그 포도주 준비를 덜 했던 것일까요? 대충 준비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혼인을 준비하는 그 집에서는 이 잔치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가 부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 잔치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최고의 포도주를 담그며 혼인 잔치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반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만반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했지만 그들의 삶에는 결핍의 문제, 부족함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나름 내 삶의 부족함의 문제, 결핍의 문제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준비하며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며 또한 스펙을 쌓아 나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꿈을 위해 내 미래에 부족함의 문제, 결핍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치며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해도 만반의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와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에는 충분함과 풍성함보다는 결핍과 부족함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들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이 위기의 모습은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는 여전히 결핍과 부족의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힘과 능력만으로는, 내가 하는 만반의 준비만으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만으로는 우리는 완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결핍의 문제, 부족함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도 혼인잔치에 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어려운 상황을 발견하고는 예수님께 가서 이 문제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어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 번만 더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그의 어머니가 화면 보여주세요. 5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시키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한다는 것, 예수님의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것, 무언가 내 생각에 이걸 좀 더 해야지라고 해서 더하거나 내 생각에는 이게 맞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뺀다면 과연 그대로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지 않고 정말 더하거나 고침이 없이 명하신 그대로 틀림없이 정확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먼저 명령하십니다.
당시에 손을 씻는 정결 예식에 쓰기 위하여 마련되어 있던 그 돌 항아리에 예수님께서는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돌 항아리는 아주 큰 항아리입니다.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해 보면 물을 가득 채웠을 때 약 100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항아리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정수기 위에 이 생수통 올려져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 정수기 위에 올려져 있는 생수통이 한 18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즉 100리터가 되는 100리터의 물을 채울 수 있는 큰 항아리는 그 생수통 위에 있는 물을 5번 이상 날라서 옮겨야 할 정도로 아주 큰 항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항아리 6개의 물을 가득 채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오늘날 같으면 물을 채우라고 하면 이제 수도꼭지에 호수를 연결해 가지고 물을 틀면 아주 쉽게 물을 채울 수 있었겠지만, 당시에 그 큰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물을 길러 가야 했고, 물을 길러 가서 그 물을 떠서 물을 운반해서 그 돌 항아리에 옮겨야만 했습니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물을 옮겨야 하는 힘든 노동의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한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땀을 흘려야 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반복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 우리의 삶에 기쁜 일이 있을 때 잠시 잠깐 기뻐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기뻐하는 것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한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야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위하여 발버둥 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있나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명령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반복하며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있나요? 바라기는 올여름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일에 땀 흘릴 줄 아는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힘든 일이 될지 몰라도, 그것이 계속해서 수없이 반복해야 되는 어려운 일일지 몰라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땀 흘릴 줄 아는, 발버둥 칠 줄 아는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물을 가득 채우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물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네요.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물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고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없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말씀은 물을 떠서 연회를 주관하는 그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돌 항아리에 들어있는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물을 하인들이 담았습니다. 포도주가 아니라 자신들이 부었던 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떠서 갖다 준다는 것은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오히려 물을 떠서 갖다 주게 될 경우에 사람들을 속였다고 이 하인들은 곤란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그대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더라도 하인들은 그대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해가 되고 나서 행동하려고 합니다. 내 머릿속에 이해가 되어야지만 그 이해가 된 것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충분히 이해한 뒤에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행하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행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는 이해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비록 지금 당장 내 머릿속에 이해가 되지 않다고 할지라도,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할 때 그 행위의 결과는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결과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해의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믿음의 결과들, 신앙의 결과들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는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은 당장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반드시 이해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비록 지금 당장 내 머릿속에 이해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힘들어도, 우리가 땀 흘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일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습관적으로 반복하며 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분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그대로 행했던 그 행동,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은 그 신의 한 수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신의 한 수, 믿음의 행동 하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핍의 문제, 부족함의 문제로 인하여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 혼인잔치는 더 맛있는 포도주로 채워지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함께 기쁨의 혼인잔치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인들은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겠지라고 예상하고 했던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했던 행동은 비이성적인 행동이었고 상식적이지 못했던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행동 하나가 지금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믿음의 행동 하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족함의 문제, 결핍의 문제를 채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이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한 수 한 수로 내 삶을 채워나가고 있는지, 내 삶의 어려운 고비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믿음의 한 수 한 수로 그 고비를 이겨내 나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찌 보면 안정적인 신앙생활만 해왔을지도 모릅니다. 안정적인 신앙생활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내 지식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내가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내가 정한 그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 한계와 범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 한계와 범위 넘어서 더 크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더 크신 주님의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우리는 그분의 말씀 그대로 내 삶을 내어 던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내 머릿속에 이해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을 내어 던지며 살아가는 안정적이지 않은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신의 한 수를 통하여,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오늘날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이야기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시면서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산 꼭대기에 큰 배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배는 당연히 바다에 물이 있는 곳에 만들어야 합니다.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드는 일,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 바보 같은 일이라 사람들은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노아는 신의 한 수를 행하게 됩니다. 비록 내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운 일이지만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성을 뛰어넘어 믿음을 가지고 행했던 그 노아의 신의 한 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고향을 떠나 새로운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간다는 것은 모든 안정적인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아가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그 말씀을 믿고 자신의 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구체적인 모든 계획들을 세세히 다 이해하고 알고 옮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 신의 한 수를 통해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큰 축복을 아브라함을 통해 내려주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신의 한 수를 통하여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복음을 듣게 되었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신일의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은 신의 한 수, 즉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금도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 그대로 순종하는 그 행동들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순종의 한 수, 믿음의 한 수, 신의 한 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믿음의 한 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 나가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행하는 믿음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하여,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믿음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하여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신의 한 수, 믿음의 한 수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딱 한 번만이라도 내 삶의 결핍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주님의 일을 기대하며,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힘든 일이라도 주님의 말씀 단 하나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이뤄 나가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믿음의 행동 하나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 신의 한 수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며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 나가시는 열정을 가진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주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갔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만 순종하며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은 그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의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내 힘으로만 살기를 발버둥치는 모습이 아니라 내 힘으로만 만반의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한 수, 믿음의 한 수를 내 삶에 가득 채워나가는 모든 신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언제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